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9월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영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참으로 예비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백성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옵나니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대로 저희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당신의 백성들로 다 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 이하 36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인 25절부터 36절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일찍이 9장서부터 이 11장에 걸쳐서 무려 3장을 통하여 긴 부분이죠. 로마서 전체가 16장인데 그 중에 3장을 특별히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다 구원함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가 3장을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장 1절과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마음이 그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얼마만큼 녹아져 들어가 있는지를, 간절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열었던 9장 1절로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엇을 원한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다름이 아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다음 장 10장 1절 이하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9장부터 11장까지 써내려갔던 목적이며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도 있고 영광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10장 2절에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 그들이 놓쳤던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이었냐?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었으며 결국은 그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더욱더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안타까움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택하여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들에게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와 그 의를 이루시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의로우심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의가 아니고 나는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또 다른 무리가 이방으로부터 그 빛을 바라보며 나오게 하심으로 인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며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이며 그것이 또한 그들을 구원해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계속해서 피력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25절 이하 마지막 36절을 걸쳐서 그는 드디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남은 그 역사하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그 섭리와 계획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 비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것은 또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25절 이하 36절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전혀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33절에서 9장서부터 시작한 11장에 걸친 그 모든 말을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정리하여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와 같이 이런 방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계율과 계명과 자기들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비밀,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의 영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될 것이며 체험하게 될 것이며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가 증거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이루다 헤아릴 수도 이루다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하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위대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정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수록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와 같은 확신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자고하지 못하도록, 이방인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다시 25절부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이때 형제들은 유대인들을 분명히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 25절에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신들의 지혜에 덫에 걸려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해를 25절과 26절을 통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번역이 가져다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요구와 의도 때문일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5절 중하반절을 보면은 신비는 이것이냐라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덜어는 몇몇 사람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여전히 우둔한 자, 이건 대리석과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 우둔하다는 포로세스라는 이 단어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라는 것이죠. 덜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 즉 진리의 영광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그런 말로 지금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대로 읽어보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의 수가 있다. 그 수가 예를 들어서 100인데 그 100이 다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으로는 완악하고 완고한 가운데 이렇게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우둔하게 하는 그 사이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 몇 명이라는, 예를 들어 100이면 100명이라는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이 우리말 25절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26절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즉 이 일이 구원의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때부터 우둔해졌던 자들의 마음이 풀려지고 그들의 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빛으로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25절과 26절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 번역상에서 가장 큰 문제, 있지도 아니한 단어, 있지도 아니한 말을 우리말로는 번역해서 집어넣은 그 한 가지, 단 하나의 단어, 글자도 딱 하나,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말한 것 중에 숫자, 넘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숫자, 수, 넘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자체가 있지 않아요. 그저 뭐만 있느냐? 이방인의 충만함, 요것만 들어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명사로서 플레로스라는 형용사, 플레로라는 동사에서 다 파생돼서 동사 플레로는 충만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플레로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플레로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하시는 일은 뭔가 완전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누구를? 온 세상에 있는 피조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는 지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영이 아닌 육적인 것으로 남아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땅에서 한번 난자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이 그 역할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서 사람의 지혜로 다루어지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다루어지다 보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완전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게 아니야, 내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 율법을 너희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다루고 있는 그것은 폐하여질 것이나 하나님께서 본래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것으로 딱 못 박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율법의 본의가 나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말미암아 오롯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 뜻이 알려지게 되면 너희들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야 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여기 충만함이라는 플레로마가 담은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 것일 뿐이지 여기 충만한 어떤 숫자가 들어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이유 때문에 그들의 수가 다 차야만이 이런 생각이 들어오겠죠.
100이 다 차야만이, 1000이 다 차야만이 이런 숫자가 하나님 계획과 어떤 숫자가 있는데 우리는 몰라. 그런 하나님만 아실 거야. 그 숫자가 다 차야만이, 그러니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이유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숫자가 우리로 말미암아 채워지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니,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전도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야만이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질 것이며, 그때 그러면 온 유대인들, 온 이스라엘도 그 구원을 얻게 되니, 그때는 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돼서 우리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이해와 그런 개념과 그런 어떤 잘못된 확신들을 갖게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으로 전도해야 한다라고 교회에서 교역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게 됐던 근거도 다 이런 데서 갖게 된 것 아닐까요?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기 위한 좋은 논리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에 이미 우리가 읽어본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무엇으로? 풍성함으로. 이 플로로스라는 풍성함, 이건 부요함이에요. 본래가 부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이 이스라엘은 이런 숫자가 채워진 다음에 나머지 남은 이스라엘도 구원받아 결국은 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도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겐 달리 또한 이방인들에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리하여,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그리하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그 충만한 그 수 때문에, 숫자. 그래서 그 숫자가 채워지면, 그리하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후토스라는 단어가 맨 앞에 부사로 딱 들어갔어요. 접속사로. 부사죠. 그 후토스가 뭐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혹은 이와 같이, 영어로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겁니다. In this way, in this manner, 이런 뜻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방법?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에 보내주실 받은 누구?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하여.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해요. 그럼 진리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로소 무엇을 갖게 되더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충만해졌던 것은 믿음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영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에게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놓치고 말았고, 그리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표본으로 다시 끌어내요. 그들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갖게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기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나는 저것을 갖지 못했구나. 나는 저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을 내가 놓치고 말았구나. 그래서 나의 열심이 특심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삼켜버리는 일이나 거꾸로 영리로 역행하는 자가 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방인들을 통하여 들추어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은 이런 거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어떤 방법이요? 바로 다름이 아닌 충만한 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 그 충만함, 1.1도 가감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며, 그 하나님 한 분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들춰내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충만한 수가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돼요. 성경에 수들이 나와요. 특별히 구원받는 자의 수로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14만 4천이죠. 그 14만 4천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1절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지파 각 지파마다 12,000씩 해서 총 12지파니까 다 더하면은 14만 4천이라는 그 수가 나오게 돼요. 자, 그 이야기가 7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있어요. 마지막 8절만 보겠습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모두가 다 12,000이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벌써 뭐겠어요? 12,000 안에 담아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12은 아들이니까 씨 가진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12,000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일단 알려준 거고, 이 12 전체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12은 야곱으로부터 나온 다 한 야곱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녀 12에 불과한 것이니 결국 이들 12은 아버지 하나 아버지로 나온 다 같은 형제들 아니에요. 그래서 같다라는 거예요. 12를. 그래서 이들을 다 더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좀 더 수를 더 플러스 알파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수가 좀 나오게 되는 건가?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함께 묶어놓고는 아, 그냥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 그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12,000으로 시작해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그것으로 구원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이며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을 놓치게 되면 숫자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 절인 8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게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2일 후에, 자, 2일 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12지파를 통하여 12아들 12지파를 통하여 구원을 설명하신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펼쳐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건 뭐예요? 온 세상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방인일 수 있겠죠. 유대인 포함한 이방인 것이지 유대인 빠진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을 놓고 얘기한 12지파를 말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준 12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12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12를 너희가 안으로 갖게 되면, 안팎이 같이 되니 12과 12를 안과 밖으로 다 갖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갖게 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12를 다 재어 곱하보니 144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하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천 엘레프가 붙어서 14만 4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안에 담아놨다라는 걸 알려준 것뿐이고, 그리고 이 뜻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 이 하나님께서 충만한 것으로 주시는 그것,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그것, 12과 12 완전하고 풍성한, 안팎이 서로 다르지 않고 외식함이 없고 같은 하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딱 갖게 하는 이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결국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서도 결국은 온 세상인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그리고 방언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내가 끌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때 셀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도 12장 보면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더라죠. 구름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름 같은 허다한, 셀 수 없음이에요.
그 셀 수 없는 큰 물인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마치 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무슨 셈을 하시고는 하나 둘 셋을 세시는 것처럼 표현해놔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셀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몇 명 구원하는 식으로 작정해내서 그 작정이 다 이루어지는 날까지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인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생명의 주로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양분으로 흡수하게 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의 역사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14만 4천이 되는 그들, 144가 된 그들, 12이 된 그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그들, 그 무리가 나와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듯이 나옵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여 외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몇 명 구원하시겠다는 수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의 원리인 14만 4천 144 12 곧 하나가 되는 진리 딱 하나를 갖고 있는 그들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손에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어떤 사람들에게 먹여주어서,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 입에서는 나나 배에서는 쓰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는 그것을 먹은 자들이 그것을 진리의 복음으로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해주는 그 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세상에 있는 나라, 족속, 방언, 그 민족들 가운데서 그 구원받아야 될 허다한 무리들, 셀 수 없는 무리, 흰옷을 들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나오는 자들은 뭔가 듣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듣게 하는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냐?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진리의 말씀 안팎으로 써있다 그랬죠. 밖에도 12, 안에도 12이에요. 안팎으로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온전한 7과 10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갖게 된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부 다 다시 들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이하입니다. 9절부터 볼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안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나가시는 과정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다시 나옵니다. 이 말이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제 내가 알겠지. 진리의 말씀도를 살려는 하나님의 그 지식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내가 이젠 들었지. 이것이 너에게 없었지 않냐? 없었던 것을 너희가 이젠 받았지 않니? 그러면 전해야지. 그 전하여지는 말씀, 그걸 예언의 말씀이라 좀 했던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온전히 먼저 알고는 전해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겠죠. 바로 이들을 놓고 요한계시록 같은 요한계시록의 그 5장 9절 이하에 보면 똑같이 바로 그 두루마리 인봉이 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7인으로 됐던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7째 날까지 하나하나씩 떼어지는 창조의 완전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봉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언약과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씩 떼어져 나가니 모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알게 된 온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을 속량받은 사람, 세상 나라 방언 족속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을 놓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하예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럼 이렇게 왕노릇하게 될 그들을 나라와 백성에서 불러냈던 이 왕노릇하며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이들을 누구라 하냐?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144와 하나님의 12과 하나님의 그 하나된 자 그리스도 예수와 딱 하나로 짝이 된 자.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그가 내게 주인이 되어 나라는 존재하고 그가 따로 있으면 둘이지만 둘이 하나가 되어 내가 그가 되고 그는 또한 내가 되어버리는 이 놀라운 신비의 이 비밀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 주시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다시 속량 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사서라고 하네요. 이때 피로 산다는 이 사다가 아고라조인데 아고라는 광장이에요. 시장을 말합니다. 시장에 가서 옛날에는 무엇을 하냐? 음식만 사고 자기가 필요한 생필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 고대 시대는 시장에 가보면 노예들을 사고 파는 일을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 노예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비진리 악한 마귀 사탄 그 더러운 영들과 개구리 새 영들에 의해서 끌려 잡혀 노예가 되고 그들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들이라는 영혼, 그들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피로 그들을 다시 사내는 것, 당신의 포로로 만드시고 당신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 사내어짐을 받고 당신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놓고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정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가 너무 어려운가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새 방언, 새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울 자가 누구밖에 없느냐?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없다고 할 때 이때 속량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좀 전에 5장 9절에서 읽었던 10절에서 읽었던 피로 사다, 값주고 사다라는 그 사다 아고라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아고라조의 뜻이 나왔네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이름 대부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속량하다, 돈을 지불하여 다시 우리를 노예 신분에서 자유에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내시는 그 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가 속량함을 입는 거잖아요. 그 속량을 입은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나라, 민족, 백성, 방언 등등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다시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속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에게는 거짓말이 없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양식 두루마리가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예언의 말씀이 되어 다시 나오니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뜻으로 이 본문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이걸 번역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충만한 수라는 것을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그런 영향을 받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수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넣은 것인지 제가 명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반드시 잘못된 오역이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헛된 수고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갖다 막 채우는 숫자 채워가지고 막 그런 일이라는 신천지나 아니 신천지뿐만인가 일반 교회들에서도 그냥 막 이 빈자리를 보십시오 하고 막 채워나 넣기나 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강행하게 하는 어떤 논리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 본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영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방법으로 똑같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전적인 주권
전권을 가지시고 우리와 무슨 상의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의하면 큰일 나십니다. 우리가 더 큰일 나죠. 우리가 상의하면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다 구원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그 지혜와 지식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당신은 당신의 뜻을 쫙 펼쳐 그냥 달려나가시면서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본문인 11장 11절 12절에서 이미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앞서서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여기서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즉 이와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실족하게 되는 일을 우리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들이 와서 진리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그걸 깨달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같은 그런 사도들을 통하여 맞아,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저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면 더 이상 실족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나, 그들의 실족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이 영접하지 않게 되니까, 무엇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이방인으로서 말을 하니까 이방인들 중에는 막 그걸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사도들이 열심히 해서요? 열심히 잘해서요? 증거를 잘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도들은 진리의 말을 전한 것이지 비진리를 전한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전한다라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획 아래 부름을 받고 그들이 그 쓰임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택하실 때 내가 저를 이방인의 빛으로 보낼 것이며 이방인의 사도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나가서 구원의 진리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그들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주니, 거기서 만약에 이방인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꽝이겠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나갈 때 내 말은 너 바울의 말도 아니요, 너 바울의 말은 곧 내가 너에게 준 말이니 그 네가 하는 말은 내 말이 되어야 하며 내 말인 것을 알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전하게 되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내 말이 너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때 그 말을 듣는 자들 안에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영이 들어갈 것이다. 그 영으로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 얻는 게 바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고 속량을 받게 되시고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주권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사도들은 뭐냐? 심부름꾼, 복음의 일꾼, 말 그대로 종들이었을 뿐인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즉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풍성함, 완전함, 충만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럼 그들을 그대로 놔두시겠냐? 아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14만 4천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는 역사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내가 나오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시간차를 놓고 유대인으로 시작했다가 이방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방인 끝나면 또 유대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간의 어떤 차를 놓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시고는 그들로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방인, 즉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에게도 가르치시고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서 결국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뜻과 간절한 마음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온 세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펼쳐주시려고 하신 것이지, 시간차를 놓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반듯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스터리, 신비스러운 신비함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참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고
알 것 같으면서 모르고 모를 것 같은데도 또 알려줘서 알게 되고, 근데 그것이 다 알았담도 아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만인데도 내 안에는 그 조그만 것 안 것 하나로 말미암아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음이 넘치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땐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성도들은 매일매일 깨달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 나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내가 일일이 다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와 깊고 깊은 지식이 얼마나 많은고, 우리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는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깊고 깊은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은고, 그 많은 것 중에 단 한 부분이라도 깨달아 알게 된다면, 단 하나만이라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완성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들춰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이나 모든 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비밀, 당신이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또한 우리에겐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고 이제는 신비스러운 일이 되며 감사가 되며 영광이 되는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비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거 이거 알려주시려고, 당신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 이 신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싹 트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비가 어떤 것이며 그 신비한 일로, 그 비밀스러운 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는 다음 주일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걸쳐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결국은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비밀을 그가 깨달은 그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서 이렇게 로마서를 써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해주는 것이니, 우리도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나타나게 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 주를 찬송하는, 기뻐 주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으로 여러분들을 끌어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모두 가운데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들 가운데 당신의 지혜의 영과 그 지식의 풍성함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으며 헛되고 헛된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이제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헛된 것에서 묶여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자유의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는 벗어나 기쁨으로 주와 함께 이 남은 인생과 여정, 믿음의 여정을 너끈히 승리하면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쉼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